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346페이지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성경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네. 다른 집사님들은 은혜도 많이 받고 성경 읽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응답도 받고 막 그런다는데 왜 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박 집사님 같은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혹시 그런 의문을 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을 아주 멀리합니다. 성경에 읽지도 않지만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왜 성경을 읽는데 내가 깨닫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근데 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읽는데 왜 도대체 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세상의 책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경험에서, 연구해서 나온 글들이에요. 그래서 전문 서적이 아니고는 웬만한 책들의 내용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다 이해가 충분히 가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한 말씀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박 박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책으로만, 그냥 역사의 그런 스토리로만 그냥 읽어 나갈 뿐이지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뜻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던 어떤 흉악범이 있었어요. 흉악범이 있었는데 이 흉악범이 어느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름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책을 건네받았고 성경책을 감옥 안에서 70번이나 읽었대요. 여러분들 70번 읽으셨나요? 70번 읽었대요. 70번 읽었으면 어때요?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물었대요. 그 책을 건네주신 분이 자기 70번 읽었다고.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기억납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70번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숫자인데 어떻게 70번이나 이 책을 읽었는데도 하나도 마음에 남은 것이 없을까요? 그 사람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인가요? 산속에다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자연인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인가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대요. 은혜를 받는데. 로마서를 1장을 읽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더 이상 성경책을 이렇게 넘길 수가 없었대요.
그 말씀에 내가 탁 꽂혀갖고 그 말씀을 읽는데 계속 눈물이, 이 속에서 어떤 감동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엄청난 그 폭풍, 말씀의 폭풍, 은혜의 깊이를 알게 해주셔서 넘길 수가 없었대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 비로소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물로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성경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는데 읽기는 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보다는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순종의 양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야 잘 날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새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가 2m래요. 2m, 4m. 날개를 쫙 폈어요. 이 한쪽 갖고 아무리 나르려고 해도 나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르려고 나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만 읽어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이 순종이 같이 나갈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막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갚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내가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너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갖다 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원수 있죠? 누구에게나 다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라고 표현할 때는 나는 많은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원수라고 표현할 때는 엄청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원수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의 아픔을 준 그 사람의 그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기라 하셨어요. 하나님, 저 그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정말 살이 떨려요. 잠이 안 와요. 정말 제 눈으로 그 인간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고요. 그 사람의 자식이 고통당하는 거,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그 사람이 피눈물 흘리는 걸 제 눈으로 그냥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이 잘 안 되고 그 사람이 진짜 저주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원수 나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 원수 갚는 것을 나한테 맡겨라 하셨어요. 그럼 나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부터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하려고 제가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해요. 처음엔 잘 안 되겠죠.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암기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안 하세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이 원수에 대한 증오와 분노와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쑥 빼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막 읽어요. 막 읽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받지 않았나 보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 정말 11조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매달 받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볼 때 수입이 턱없이 부족해요. 돈이 더 있어야 제가 지출을 막을 수 있는데, 내야 할 것을 낼 수 있는데 공과금융증이 이렇게 쌓여가고, 저는 정말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11조에 대한 마음의 찔림도 있고 너무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드리고 싶어요.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럼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사장 아시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쪼들리는 거 알고 부족한 거 알고 그 중에서 피 같은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더 있어도 시원찮은데 거기에서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달에 11조 드렸다고 해서 금방 이번 달부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씨앗을 뿌렸으면 어느 정도 싹이 터야 되고 가을이라는 시간도 지나야 되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면 결국은 11조 안 드리고 내 힘으로 막 살려고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렸을 때, 이게 지났을 때 돌아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볼 때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가 그날도 구걸을 하러 길가에 이렇게 앉았어요.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바디메오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집에서 웅크리고 있지 않고 길가에 나와서 열심히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렸겠죠. 그날 구걸하고 있는데 예전과는 달리 막 웅성웅성 사람들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물어보죠.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했더니,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대.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디메오가 정신이 바짝 나서 예수님을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쳐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사람들이.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모시고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말씀에 다 들어갔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읽을 때 나도 역시 그러는 거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 이 속에서 어때요? 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은혜에 대한 갈망, 내 마음의 소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말씀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저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저라면 하나님, 저를 돈을 태산만큼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했겠어요. 날마다 구걸하는 사람인데. 근데 바디메오는 이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가능하세요. 저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너무 멋있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고백이 되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이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어 내려가지 마시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지만은 깊게 읽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한 사건 한 사건이 하나의 스토리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넘기시지 말고 이 기적을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 고백과 바디메오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오는 그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냥 읽고 깨닫는 거로만 그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게 하면 뭐예요? 적용을 안 시키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의 양날개를 펼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들 하나님 나의 삶에 적용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양날개를 펼치고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넓이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높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선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가 하나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늘 붙잡아 주시어서 맡겨주신 양무리들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 그들의 간구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고 찾아가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이 시간도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